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한 교회잖아요. 그죠? 주보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오전에 또 계속 여러 번 읽고, 오늘 우리 예담 성도들에게 행복한 마음으로 좀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차를 몰고 오다가 제가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늘 오던 길에 매일 조심하던 그 길에 제가 경찰이 딱 서 있어가지고 딱 보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은 늦었고 이래서 제가 교회 가려고 좀 밟은 것 같은데 미안하다 좀 봐주라 하니까 코트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행복한 마음이 확 사라지겠죠?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 행복과 불행은 이거 종이 한 장 차이구나. 이게 행복한 마음을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이게 설교를 잔뜩 준비했던 내 앞에 갑자기요. 전혀 예기치 않던 상황이 탁 부닥치니까 이 행복한 마음이라는 이것이 확 사라지고 막 화도 나고 짜증나고 저 인간은 뭐 이거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그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그 대답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행복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아닙니다. 불행합니다. 예. 또 왜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고 또 왜 불행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딱 함축해서 답을 해본다면 왜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는 두 가지 답이 있어요. 감사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고요. 또 왜 불행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 답은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요. 바꾸면 불평이 많고 또 더 나아가는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욕심이 너무 많아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가 임마누엘 칸트가 인간이 누리는 행복의 조건을 세 가지로 말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일이 있다는 것에 행복해하라. 두 번째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행복해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희망이 있음에 대해서 행복해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중에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어떤 행복감을 이야기한다면 사람을 사랑하고 희망을 가지는 것은 정신적인 행복입니다. 예. 그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만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죠? 하고 싶어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예. 그냥 단지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그렇게만 일을 해야 된다면 그것만큼 고역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일을 통해서 자기가 성취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보람이 있고 누군가에게 일을 통해서 나눔이 있고 배품이 있다는 것은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뭐 식당에서 서빙을 하더라도 그 서빙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보람을 가지고 성취감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높은 고위직에 오르더라도 그 자리에서 만족함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진짜 행복은요, 많은 것을 얻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오면서도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일상의 소소함, 가장 평범한 삶이 너무 행복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평범함이 우리는 때로는 무엇으로 느껴지죠? 지루함, 권태기, 이런 나태, 이런 어떤
밋밋함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버틀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이 독일 철학자가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불행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가라는 그 질문에 크게는 두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하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두 번째는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적인 이 문제는 예를 들면 전쟁이나 재난이나 어떤 자연재해 같은 그런 구조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또 정치 권력에 대한 어떤 폭력적인 문제, 이런 것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면, 이 개인의 심리의 문제는 개인의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좀 제거해 놓고 이 개인의 심리의 문제에 대해서 이 러셀은 다시 한 번 더 인간이 불행해지는 그 조건이 8가지가 있대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데 너무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이런적 불행이라고 합니다. 바이런적 불행. 이거는 뭐냐면 염세적 불행이라고 하는데, 모든 세상의 현실과 세상에 주어지는 것들을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이 비관적으로, 항상 부정적으로, 네거티브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또 다른 어떤 염세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 마음 놓고 완전히 막 쾌락하고 타락하고 살아봤더니만 마지막 결국에는 인생의 말년에 대해서 노년기가 되었을 때,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마치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처럼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이 불행이 바이런적 불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불행은 경쟁이래요. 그런데 무한 경쟁입니다. 그 불행을 무한 경쟁의 원인으로 삼고 있는데, 직설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생존을 위한 투쟁을 의미합니다. 오늘 현대 사회에서는 무한 경쟁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남을 밟지 않고는 남을 이길 수가 없고, 함께 간다는 것은 이게 공동의 이슈이긴 하지만 그렇게 살면 내가 이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학교 교육의 시스템이 대부분 보면 앞서가라.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배우고 좀 더 앞서가기 위해서 열심히, 때로는 선행학습도 하고 아이들한테 양육이나 교육들을 남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남들보다 좀 앞서가기 위해서. 이거는 또 학업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내가 불안한 마음이 생겼을 때 남에게 지지 않아야지, 지면 안 되지, 이런 마음들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권태입니다. 권태감. 사람의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떤 일에 대하여 하고 싶은 욕망이나 어떤 의욕이 상실된 것인데, 근데 알고 보면요, 밋밋함입니다. 사실은 일상에 늘 똑같이 돌아가는 삶에 대해서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무기력감을 느끼고 권태감을 느끼는 순간 자신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지적하고 비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아가면 이 권태감은 점점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들을 불신하게 되고 불만을 갖게 되는 경우랍니다. 네 번째는 극도의 피로감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지만 쉼 없이 달려가는 이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사람이 일이 있어서 좋기는 한데 중간중간에 적당한 쉼과 안식이 필요한데 경쟁에 빠지다 보니까 쉴 겨를이 없어요. 집에 와서 누워있어도 머리는 계속 복잡하게 또 막 굴러갑니다. 또 내일 뭐 돈을 어떻게 갚아야지, 또
또 내일은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야지? 이런 막 짜여진 스케줄과 또 생활을 또는 이 권태기 무기력감, 나는 왜 아무것도 못하지 하는 무기력감이 자기 자신의 정신적으로 극도의 피로하게 만든다는 극도의 피로감이 자기 자신의 현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면 질투입니다. 질투. 질러스. 이 질투는 그칠 줄 모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주어진 현실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현실에 잘못된 이 상황을 자기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잘된 것만 보고 질투하고 비아냥거리고 거기서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이 끊임없는 이 질투는 사람을 아주 완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잘 차려입고 멋진 어떤 여성이 막 아주 막 크리오 우먼처럼 멋진 모습으로 딱 서 있는데 보고 야, 저 사람 멋있다 이게 아니라 저렇게 잘 차려입었으면 왜 지하철을 탔어? 승용차로 타고 다니지?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든가. 예. 그죠? 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뭐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나는 그렇지 못한데 상대방이 저런 모습을 보고 괜한 심술이 나는 겁니다. 보기 힘들다는 거죠. 세상적인 말로 하면 너는 갖출 것은 다 갖추었는데 칭찬하는 날 하나 자기는 거기에 대해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이 질투입니다. 이것이 과하게 되면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6번째는 왜곡된 죄의식입니다. 특히 죄의식에 대한 개념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자기는 어떤 신앙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모든 것을 너무 죄의식이 강해서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바꾸고 말하면 결백주의자들. 신앙의 결백주의자들과 같은 겁니다. 신앙은 결백주의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헌신하고 그다음에 애써 실천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왜곡된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죄의식에 눌려다 보면 늘 불행하게 산다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오다가 저는 행복한 교회를 설교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딱 경찰이 와서 딱 붙잡았어요. 이게 너무 또 이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또 무슨 말씀을 하시나? 내가 뭘 잘못했나?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하루가 내 삶이 완전 엉망으로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없다 그러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여기에 너무 피를 꽂히면 아주 심각한 죄의식에 빠져 있지만 그 상황이 부닥쳤을 때 제가 마음으로 느낀 것은 뭐냐니까 그건 내가 조금 천천히 정신만 차렸으면 될 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번 주 코트 가야 됩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경찰이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오늘 코트에 가면 깎아줄 거다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그래서 네가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거기서 뭐 더 해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뭐라 이야기했는데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쑥 티켓을 주고 가는데 뒤에 유진이가 앉아서 아빠 저 폴리스맨이 하나 더 이야기했어. 뭔데? 그러니까 내가 아빠가 코트에 가면 그 사람도 자기도 거기 있을 거래. 아주 친절하게도 유진이가 뒤에서 설명까지 다 해줬습니다. 저는 이미 2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옆에서 아내가
괜찮다고 위로를 해주는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너 잘못했다,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음껏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 사이에서 마음껏 행하라는 겁니다. 거기 안에서 내가 질투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그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누구의 문제? 너의 문제.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겁니다. 가장 내 옆에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오려고 하다가 안 가져왔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결혼을 앞둔 젊은 부부, 커플이 아주 프로포즈 하는 거대하게 해가지고 그 신부 될 여자분이 남자가 될 사람이 프로포즈 하는 그 이벤트에 감동이 돼서 막 이렇게 막 울고 있는데요. 그거 끝나자마자 다른 동영상을 딱 보니까 부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제 둘이 이제 어느 가정을 이루고 자 어느 정도 살았는데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쳐 준다고 딱 운전의 동영상이 나오는데 아내가 이제 시동을 딱 끌고 액셀레이터를 딱 밟자마자 차가 뒤집어졌어요. 가자마자 중간에 너무 세게 밟으니까 브레이크 이랬는데 그냥 턱을 넘어가 차가 탁탁탁 하게 뒤로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내가 브레이크 밟으라고 했잖아! 이러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절대 죽을 것처럼 절대로 행복할 것처럼 살았던 그 두 커플이 조금만 지나면요 죽일 듯이 왼수가 됩니다. 아이고 내가 왜 저런 놈하고 같이 살려고 작정했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결혼하신 분들은 한 번씩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저도 아이고 미안한데 저도 그런 경험이 근데 빨리 마음을 고쳐 먹긴 합니다만은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행복할 것처럼 믿었던, 함께 있을 것처럼 바라봤던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종이 한 장만 뒤집어 놓으면 그게 얼마나 싫고 짜증나고 불행한 건지를 모릅니다. 7번째는요, 피해망상입니다. 피해망상.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미리 판단해서 자신의 삶을 지극히 모든 것을 의심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피해망상인데요. 모든 사람을 너무 믿지 않는 거예요. 육체적인 풍족함이 있거나 많이 가져도요, 이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 자신밖에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는 여론에 대한 공포라고 이야기했는데, 바꾸어 말하면 주변 의식이 너무 과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식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자기의 그 치레하기에 너무 급급해요. 자기의 현실은 너무나도 암담한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기 위해서 점점 이렇게 겉모습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자기 내면의 문제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겉을 계속해서 겉치레하기 위해서 채워가는 스타일을 여론에 대한 공포입니다. 사람들의 눈이나 말에 현혹되거나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괜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겉포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을 이 여론에 대한 공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8가지 불행의 조건을 없애고 이런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삶, 행복한 개인,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에 그 해답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복에는 3가지 행복의 기준이 있대요. 첫 번째는 물질적인 행복, 두 번째는 육체적 행복, 세 번째는 정신적 행복이 있답니다. 물질적 행복에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이렇게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넉넉하게 있는 것이고요. 육체적인 행복은 건강을 잃지 않고 내가 아주
병이 들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정신적인 행복은 뭐냐니까 내면의 가치, 내가 어떤 목적, 비전, 성취감을 얻어가는 그런 행복을 정신적인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의 조건에는 오늘 읽었던 시편 1편에서 6절의 말씀을 집중해 보면 여기에 나오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의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악인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이 시편은 이야기를 해놓았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바꾸어 말하면 이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의롭다 하는 잠을 입는 자입니다. 이 의로운 사람은 먼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의롭다 했고, 두 번째 의인의 길은, 의로운 사람은 2절에 보니까 오직 다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내 길이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그 말씀이 나한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르는 그 순간들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고백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음미하다 이런 뜻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가 내 생에, 내 삶에, 내 길에, 내 하루의 삶에 울타리가 되어서 내 길을 인도해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된 고백,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나의 지팡이가 되고 길이 되고 등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불의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이 지푸라기 겨 있잖아요. 등겨 같은 건데 훅 불면 금방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스타일이 뭐냐면 이 불행의 조건에 8가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질투와 참지 못하고 권태감을 느끼고 피해 망상에 사로잡히고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쌓이면 쌓일 때마다 많이 흔들리는 사람이 이게 불행합니다. 악한 사람이래. 왜? 그 사람이 왜 악해질까? 그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라는 나의 안에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오직 나만 거기에서 서 있기 때문에 외롭고 피로감이 극도로 쌓이고 주변의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잘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되고 내가 경쟁 속에서 이겨야만 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죄인들이 의인의 모압에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오직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근데 금방 망하지 않아요. 언제 망할까요? 그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에 마침표를 찍을 때 그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예담교회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 권의 책과 어떤 인터넷에 책을 서치를 해보니까 모든 행복에 관련된 책들이 수십 권 수백 권이 나왔는데 그 모든 책들이 말하고자 하는 단 2마디가 있더라고요.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하세요. 이겁니다. 첫 번째가 감사하세요. 주어진 현실에 내 가족이 있음에, 내 친구가 있음에, 내 교회가 있음에, 지금 내가 살아있음에, 돌아보면 일상의
이 평범함에 감사할 수 있으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행복이 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예담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실천사항이 세 번째, 우리가 가능하면 3명 이상 사랑을 좀 나누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우리가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는 감사와 사랑인데 우리가 얼마나 남들을 이웃을 내가 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사랑하며 살아갔는가. 사랑하고 그 사랑한다는 그 말은 뭔가 주고 싶잖아요. 예. 사랑의 반대말 아시죠? 무관심. 예. 저 친구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그럼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고난도 오고 힘든 것도 오고 여러분들 앞에 길에 막힘이 오고 때로는 뜻하지 않은 상황이 부닥쳤을 때 왜 이런 불행이 나에게 다가왔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고 또 나에게 사랑이 있고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바꾸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버릴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벌써 1월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1월 한 달 동안은 제가 우리 교회의 표와 실천사항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는데 이것들을 여러분 이 남은 2월부터 12월까지 정말 잘 깊이 생각하시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것을 하루에 딱 하나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여러분 이 한 해의 마지막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이 풍족하게 될 것이고 정말로 행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힘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쓰는데 게으르지 마시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